오늘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Miracle Way라고 영어로 보냈더니 우리 교회는 한국말로 써야 된대요. 그래서 기적의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는데요. 짤막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아마 제 목소리가 익숙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분은 제가 작년에 극동방송 1년 넘게 제가 정오의 기도 계속 매주 했었으니까 아마 제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CTS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반 정도 매주 주일날 저녁 때 생명의 말씀 1년 반 정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CTS 좋아하시는 분도 보실 수 있으시고, 만약에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의 내용인데, 먼저 우리 요나에 대한 오해부터 좀 풀고 또 요나에 대해 좀 먼저 나눕시다. 요나가 보통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보통 요나서 4장까지 있는데 요나서의 내용 이렇게 아까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뜨거우시고 기도하시는 것도 보시고 너무 뜨거우시고, 그러니까 요나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나서의 뭐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할 필요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요나를 보통 생각을 할 때 보통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뭐 불순종하는 사람, 그랬다가 순종했지만 마지막에 철없이 구는 사람, 그런 생각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먼저 우리 PPT 넘겨줬죠? 카톡으로 보낸 거. 네. 네네. 요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요나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부족한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할 때도 있어요. 자, 요나서 1장 1장은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이 처음일까요? 아니면 처음이 아닐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어쩌면 우리 문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 강의를 잘하시기 때문에 벌써 설명을 들었을 수 있으니까 아시는 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자, 모르시는 분들은 그랬어? 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요나가 맨 처음 나왔던 것은 어디냐면은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시고요. 자, 14장 25절 자막이 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비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죠? 요나서 1장과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열왕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뒤에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열왕기하 14장에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것이 요나가 처음 받은 말씀이에요. 자,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나오네요. 살짝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나왔다는 거 알았어요? 읽었으니까 됐어요. 네. 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임하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영토를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그냥 북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진짜 나빠요. 엄청 괴롭혀서 그냥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또한 정말 여자분들께서 참 말을 못하겠지만 정말 나쁜 그런 행동도 하고요. 정말 그렇게 너무나 끔찍한 일을 자행한 것이,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한 것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은 게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에게 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바로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의 민족의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여 주리라. 아라바 바다까지 내가 회복하여 주리라.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요 하나님. 나 거기 안 가요. 왜 거기에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임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말 듣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이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는요, 성경 말씀 쭉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 시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요나뿐입니다. 즉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오고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내가 너무 원했던 말이거든요. 우리 가정 회복되고 민족 회복되고, 그랬던 억울한 일들이 다 그렇게 풀어지고
듣기에 너무 좋거든요. 가질 수 있는 거 너무 많이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왕에게 가서 이제 여로보암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면서 그 말대로 행합니다. 아미떼아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회복이 있어요. 정말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놀라운 회복이 있었어요. 자, 이어지는 26절과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에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에 대한 오해를 또 풉시다. 요나에 대한 두 번째 오해 풀어야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나는 사무엘처럼 잘 알려진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아수르가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활동하는 요나가 나와서 그렇게 왕에게 선포하고 선포대로 회복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요나라는 이름이 알려졌을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회복을 이끌어준 그런 요나의 이름은 굉장히 알려졌을 겁니다. 즉 요나는 무명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요나는 무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굉장히 높이 세움받고 왕에게 조언을 할 정도로 여로보암 왕에게 조언하고 왕을 이끌 정도의 영향력과 영적인 파워를 가졌던 굉장히 영적인 리더인, 다른 말로 오늘로 따지면 굉장히 교회 속에서 중직이나 아니면은 한국 교회에서 따진다면은 교회에서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다 요나에 대한 마지막 오해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자, 요나는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요나가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고 높이 세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이제 요나서 이제 시작이에요.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근데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그 임하였던 말씀은 이전에는 정말 내가 바라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정말 꿈꾸는 거였어요. 나라가 세워지고 영토가 회복되고 인정받고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세워지고 그리고 또 억울한 것들이 풀려지고 풍족해지고 정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면은 요나서 1장 1절 다 같이 볼까요? 1장 1절과 2절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디로 가면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니느웨로 가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간다고 해서 요나 스스로에게는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높임받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그런 거는 굉장한 본인 스스로에게도 나라에게도 유익이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지금 이 니느웨로 간다고 하는 건 본인 스스로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유익을 찾기가 어려워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 떠오르는 게 물론 떠오르시는 분도 있겠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순종이 되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요나 스스로에게 볼 때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역사적 환경과 상황을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접근 성읍 니느웨는 악독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악독했을까요? 역사서를 보면은 이 니느웨의 그 악독한 행실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과 히브리 사람들 굉장히 핍박하고 그리고 굉장히 나쁘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쁜 것이 나오냐면은 그 사람들은 툭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리더들을 유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리더를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피부를 다 벗겨요. 다 벗겨 죽인 다음에 그 죽인 피부가 벗겨 있는 사람을 창대에 찍어가지고 그 마을 입구에다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건드리면 똑같이 한다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약 우리나라의 리더를 그렇게 했다고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만약에 내 형제였고 내 아버지였으면 어떻겠어요? 내 동생이면 내 형이면 어떻겠어요? 마음속에 엄청난 울분이 있지 않겠어요? 아마 요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왜 좋을 일을 하냐는 거죠. 왜 좋을 일을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모비딕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허먼 멜벨의 고전설 모비딕은 요나의 이야기가 좀 나온 건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요나에게 어려운 명령이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좀 칠판을 좀 쓰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미라클 웨이예요. 한국말로는 기적의 방향을 나아가자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 실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요나도 써줄게요. 그래요. 요나. 자, 요나가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이제 방향성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요나는 죄송합니다. 기물파손했어요. 우리 교회를 청구해 주세요. 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청라 세계비전교회로 우리 교회 여기서 청구했어요. 자, 여기를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나가 이제 지금 요나는 방향성을 갈등이 있었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접근성은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잠깐만 색깔을 좀 바꿀게요. 접근성은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반대 방향은 어디입니까? 다시스예요. 요바로에서 다시스로 가는 다시스. 그런데 요나가 갈등을 합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가장 먼저 니느웨는 보면은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나에게 이득이 뭐야? 이득이 있어? 또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왜? 또 이런 감정이 있어요. 싫어. 자,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스로 가는 요나는 어떤 마음일까요? 별일 있겠어? 그렇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데 어때요? 아니 마침 요바로 가는 데가 딱 있어요. 아싸, 잘 됐다. 핑계 생겼어요. 핑계가 생겼어요. 마침 딱 온 거예요. 에? 핑계도 생겼어요. 별일 있겠어? 핑계. 그리고 거기다가 이 다시스로 갈 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혹시 제가 글씨나 맞춤법이 틀리면은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문을 듣기엔 과림교회는 참 마음이 넓고 이쁘고 잘생긴 문목사님 같은 사람만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글씨가 틀리거나 글씨가 악필이면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별일 있겠어. 잘 됐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득이 뭐가 있고 왜 있고 온갖 감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의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줄었어요. 자, 그렇다면 니느웨로 가는 방향이 기적의 방향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내 삶에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가 크게 쓰임 받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더욱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욱더 위대한 일로 쓰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위대한 일이 이쪽 방향일까요? 이쪽 방향일까요?
생각해봅시다. 이쪽 방이 이쪽 방이에요. 어느 방향이에요? 당연히 니느웨로 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 방향을 지향하고, 그리고 내 의지는 이쪽 방향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성기가 다시 한번 오고,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의 방향이죠. 내 의지의 방향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처음에 열왕기하 얘기 나눴잖아요. 그때는 말씀의 방향 들어갔어요. 근데 요나가 요건가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요나의 말씀이 임했을 때와 그렇다면 오늘 요나서의 시작에 임했을 때 다른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의지가 방향이 같았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도 나라가 회복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이 나라에서 높임 받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 같았다는 거예요. 여기 좀 외적으로 써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14장 내용은 보면은 이제 외전인데 돼지꼬리 해놓을게요. 자, 보면은 내 의지와 말씀 방향이 같았다는 거예요. 자, 내 의지와 말씀이 같았다면은 쉽게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 인생은 때로는 내 말씀과 내 의지가 같을 때도 있지만 내 의지와 말씀이 반대 방향이 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 의지와 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방향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나 이거 해봤자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요. 왜? 하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말씀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이 기적의 방향인 거예요. 내 의지는 때론 말씀의 방향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다행히 내 의지와 말씀이 같아서 말씀의 방향으로 간다면은 다행이지만 반대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는 때로는 잘 갈 수도 있지만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될 방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방향은 언제나 기적의 방향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방향은 언제나 회복의 방향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향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어쩌면은 어떤 사람 얘기해요. 목사님,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우리 가정이 좋았고요. 그때는 내가 건강했고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것도 많았고, 그때는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50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0살이에요. 목사님,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나라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예요. 내가 말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자, 그렇다면은 말씀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반면에 내 의지대로 가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 말씀의 방향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냐? 자, 나에게 무슨 이득이? 계산하는 거예요. 왜?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싫어? 이거는 나 중심이에요. 인본주의죠.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싫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싫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인본주의,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말씀에 반대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 3분의 2 이상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한 30전을 갔다 오고 정말 믿음의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왜 산다고 얘기합니까?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뭐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나의 목숨조차,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로마의 시민권에 갔던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버드 아닙니까? 그 하버드 같은 곳에서 수학을 했고 다소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니 다 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요. 다 같이 절타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전체 지구의 땅덩어리 따지면 얼마나 할까요? 전체 땅덩어리 따지면 대한민국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전체 땅덩어리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텍사스 주 하나가 우리나라 4배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작아. 자, 그렇다면은 그 우리나라는 전체에서 작죠. 그렇다면 지구는 태양계에서 얼마나 클까요? 지구는 태양계에서 굉장히 작은 행성이에요. 뭐 다른 우리보다 작지만 대부분의 행성이 지구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럼 태양계는 은하계에서 얼마나 할까요? 태양계 은하계에서 얼마나요? 은하계에서 극히 조그맣고 게 바로 우리 그 태양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체 태양계뿐만 아니라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높고 놀라운 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과 모든 계획하심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 대한민국 조금 땅덩어리, 이 조그만 먼지보다 더 작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거예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 목사님 정말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고 오늘 예배에 관련된 거 소개하셨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부터 무슨 장로님이 나오셨나요? 네, 나오셨나요? 여기 계시나? 보니까 벌써부터 말씀 읽을 때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고 아까 기도하신 분도 막 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 자부심이 충만해요. 없으면 빨리 없는 게 없을 리가 없지. 더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 그러니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오늘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상황에 적용하는, 내 상황에 맞나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은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방향이 기적의 방향인 거예요. 따르는 방향이 기적의 방향.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한번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청라에 있는 세계비전 교회인데 혹시 청라에 오신 분들은 아마 지나가다가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출석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다 건축을 제가 오고 나서 이제 다 졌어요. 근데 우리 무목사님이 이제 교회 건축 위해서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시고 또 여기 이 LED랑 이제 여러 가지 이 방송과 이제 미디어 위해서 저랑 같이 상의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이기에 젊잖아요. 실제로도 젊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부교육자 분들
저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제일 어려요. 어찌되었든 그런데 저희 교회를 건축할 때의 일이었어요. 실시간 나가나요 이거요? 실시간 나가나요? 안 나가요? 얘기해도 되겠다. 파리야, 나에게 오지 마라. 자, 자, 어떤 데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던데, 파리 쫓는 거. 제가 방송용 전 목이 쫓고 파리 쫓고 이런 거 잘해요. 재미없다. 자, 제가 교회를 건축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교회를 지을 때 바로 옆에 저희는 종교부지 1번에다가 합법적으로 교회를 짓고 있는데요.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잘 사는 아파트예요. 한 44평, 45평, 굉장히 공원에 붙어 잘 사는 아파트인데 거기서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지면 안 된다고 또 막 데모를 하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막 난리를 치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유언비어와 온갖 나쁜 것들을 막 퍼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있잖아요. 그 뉴스 N 뭐라고 있잖아요. 그 계속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기다가 제보해가지고 거의 신문에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하고 이제 사실만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사실이 아니라 사실 한 반에다가 거짓을 섞어가지고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명예훼손, 그리고 또한 이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자료를 수집을 했으니까 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제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듣고도 잃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걸면은 이 사람은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내고 감옥 갈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주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경로당을 지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지어줬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그 사람들 자꾸 돈 달라고 하는데 돈 주고 그냥 끝낼까? 하나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법적으로 해서 하면은 이 사람은 감옥에 넣고, 그랬더니 주동자가 잡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인터넷 기사들이 없으니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내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데 금식한 지 한 3일쯤 되는 날에 이제 제 귀에, 제 마음에 딱 박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뭐더러 네가 하려고 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그거 다 폐기하세요. 저 그 사람은 어떻게 해도 법원에 절대로 고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말과 그리고 싸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싸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돈 줄 거예요? 그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 못하러 피 같은 거 주니까 돈도 안 줘요. 그럼 목사님 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만 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교회 부흥이 더디되면은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말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열과 당심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갑시다. 그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반응하지 않고 예배에만, 사역에만, 선교에만 집중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이즈 마케팅. 그게 뭐냐면요. 나쁜 정보나 이제 그 여러 가지 노이즈와도 같은 그런 소음과도 같은 그런 정보들을 막 이렇게 퍼뜨림을 통해서, 그 퍼뜨려진 다음에 이름이 알려지잖아요. 이름이 알려진 걸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뭐 신문에 기사를 안 내도 알아서 자기네들이 다 내주고, 인터넷에 우리 교회 이름 안 올려도 알아서 본인 데다 올리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 교회가 언제쯤 문을 닫을까 막 와가지고 막 사람들 나오면 피켓 들고 막 이렇게 막 앞에서 막 차 길을 막고 이 온갖 나쁜 걸 다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다가 확성기 틀어놓고 예배 시간에 막 크게 운동권 노래 틀어놓고, 그리고 온갖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것만 다 동원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겠다, 문 닫겠다는, 나중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인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교회가 맨날 주차장 꽉꽉 차? 난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오히려 이게 더 그렇게 됐더니 더 이제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나이는 젊어도 그래도 견고하구나, 이 정도는 일이지 않으니까 다 목회 잘 하시겠네. 맨 처음에 불안해하던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되돌아가서 이제 지금은 다 끝나고, 지금 그게 한 4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저희가 2014년에 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그 일이 있는 게 저에게 유익이더라고요. 만약에 그 일이 없었으면은 아마도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조금만 계산하고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그렇게 했다라면은 아마 분명히 법적으로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장 아름답게 그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강대에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생각을 넣지 말고요, 그냥 따라가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따라가는 겁니다. 때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방향이 쉬울 것 같아요. 이 방향이 맞을 것 같아요. 별일 있겠어? 잘 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이 방향은 무슨 방향이냐? 바로 폭풍을 만나는 방향입니다. 자,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인생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돼요. 참새 한 마리도, 참새 두 마리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 팔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하나님 뜻대로. 즉 우리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물론 선택을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요나도 갔어요. 근데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폭풍을 통해서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 저러나 말씀의 자리로는 갈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 저러나 하나님 원하는 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나가 바로 갔다면 폭풍 안 만나고 바로 편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가서 살았겠지만, 반대말만 해도 어떡합니까? 폭풍 만나고 깨지고 힘들고 어렵게 다시 이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만약에 내가 인생의 폭풍을 만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진로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은 자녀나 가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폭풍은요, 어떠한 폭풍도요, 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내 상황에 주는 거예요. 요나가 배를 탔기 때문에 폭풍이 온 거죠. 만약에 지상으로 걸어갔으면 지진이 났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내가 가는 그 방향에 하나님 폭풍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준 거예요. 근데 이 폭풍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요?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시기에 폭풍이 끝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인생 속에 폭풍을 만났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상황이 어떤가를 보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폭풍을 만났냐, 지진을 만났냐, 쓰나미를 만났냐, 사람이 힘들게 하냐, 돈이 없냐, 아니면 다리가 아프냐, 허리가 아프냐, 몸이 아프냐, 아니면은 무엇이냐,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왜?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것은 극복되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의 방향, 미라클 웨이는 바로 말씀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자, 가장 먼저 미라클 웨이는 말씀의 방향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이 니느웨로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니느웨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때 그곳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수십만 명이 넘게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기적의 방향은 말씀 있는 방향이고 영혼 구원의 방향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과림교회는 참 잘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방송 선교를 방송으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제가 외부 사역은 잘 안 가요. 그런데 우리 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왔는데요. 대신에 가서 제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오는데요.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이렇게 쭉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봤더니 스리랑카에도 선교를 하시고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선교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정말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아프리카 가서도 요번에 지난번 방송에서 나왔어요. 우리 문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도 짤막하게 나오면서 우리 염소농장 교회 그렇게 세운 것도 봤죠. 볼 때 안 뿌듯했어요? 빨리 뿌듯했다 그래요. 막 뿌듯하지 않았어요? 이거 보는 제가 다 뿌듯하더만. 여기 성도도 아닌데 이 가림교 딱 현수 막 쫙 지나가는데 막 제가 다 뿌듯해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것은요 3일에 2끼를 먹어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서 3일에 2끼를 먹어요. 그리고 보통 가족들이 다 굶었는데, 예를 들어서 감자가 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엄마가 아기가 3명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 감자를 누구 먹이겠어요? 가장 어린 아기 먹이겠죠. 근데 아프리카는요 엄마가 먹습니다. 근데 엄마가 먹는 거,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 배고프다. 아니에요. 엄마가 굶어 죽으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먹고 힘을 내서 어떻게든 이 아이가 먹을 걸 구해오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거예요. 아이한테 먹이고 싶은데 먹일 수 없어서 억지로 먹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아프리카에 바나나가 많아요. 바나나 먹고 살면 되지. 왜 굶어요? 자, 바나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확이 되는 게 아니라 수확되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애들은 줄줄이 많아요. 바나나 하나 먹는다고 배가 부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바나나 갖다가 팔아서 싸고 배부를 수 있는 걸 바꿔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나나 있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나나 먹으면 되지. 키거리 과일 이렇게 많은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이 과림교회에서 염소농장 하나 세워준 거예요. 염소가 얼마나 귀하냐면요, 방송에서 봤겠지만 염소 한 마리가 그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 나서 어떤 데는 새끼를 여러 마리 나서 보험도 들고 새끼가 좀 더 자라면은 자란 새끼 갖다가 아이들 키워주려고 그런다 그래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줬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과림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제가 또 이게 수소문에서 물어봤더니 스리랑카에서 선교를 긴 시간 우리 가림교회에서 했었잖아요. 제가 또 우리 가림교회, 여기 가림교회. 전 청라 세계민족교 소속입니다. 자, 여기 가림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청년들이 그 수백 명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렇게 집회를 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완전히 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천재지변 때문에 그냥 모인 거예요. 긴 시간 열심히 심으니까 하나님이 청년을 통해서 스리랑카를 또한 변화시키시고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어딜까요? 우리의 삶은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도 영혼 구원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영혼 구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목사님은 복음 전파하면 되지만 저는요 장사하는데요. 저는요 학생인데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밭을 가는데요. 저는요 복음 전파라는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있는 자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 받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사업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 받는 사업체가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도 학업을 하고 스펙을 쌓고 해도요,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스펙 쌓으면 그걸 통해서 함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게 기적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심히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영혼을 사용해 주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자리가 복음 전파의 자리가 되고 영혼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도저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빼내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냥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나에게는 그게 목숨을 건 겁니다. 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리더들과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잔인하게 죽이고 약탈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읍이 망할 거예요. 다 무너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어디다가 그런 불경한 소리를 해서 탁 죽임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요나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요나를 지켜주셨어요. 내 생각으로 생각할 때 계산하고 이해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내 생각으로 간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가면은 별일 없을 것 같았는데 마침 거기서 폭풍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죽임당할 것 같고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삶이 간증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3시 반까지 하면 되나요? 40분까지. 제가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좀 물이 묻어가지고 닦아도 되나요? 괜찮아요?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요나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뒤돌아보고 얘기한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자, 뒷모습이 아름다운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 요나가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가서 그래서 어디로 갔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기 전에 그 물속에 그래서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가서 폭풍 속에 푹 던져가지고 꼴 갑자기 뭐가 앙 삼켰어요. 뭐가 삼켰죠? 물고기. 자, 제가 또 못 그리는 그림을 또 그릴게요. 자, 물고기. 아이고, 또 기물파손. 죄송합니다. 세계비전교를 청구하세요. 자, 물고기예요. 자, 요나가 이제 그렇게 지문대로 가다가 말씀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다시 또 익숙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요나, 얘는 요나예요. 자, 요나가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자, 그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감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지금 요나가 아니라 자기 이름 한번 대입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물고기 뱃속에 내가 지금 갇힌 거예요. 지금요. 갔더니 딱 봤더니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옆에 여기 이렇게 봤더니 지금 먹다 남은 그 물고기 반쯤 부패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있는 거예요. 막 위에도 막 있고 막 깜깜해요. 어떨 것 같아요? 막 두려울 것 같지 않아요? 두려움도 있겠고요. 그리고 걱정도 있겠고요. 염려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 굉장히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걸 후회하기도 할 거예요. 어쩌면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면 어떡합니까? 절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망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할 것 같지 않아요? 안 답답하면 이상한 거죠. 답답할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어쩌면은요,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반대 방향에다 들어가 놓고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하필 니네로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왜 하필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 상황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압박받으며 공황장애도 같은, 굉장히 앞이 보이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공황장애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공황장애인가요? 공황장애인가? 공황장애죠. 네. 글씨를 들려도 사랑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요, 이 안에 있으니까 사람이 갇히면요 굉장히 우울해져요. 굉장히 우울할 겁니다. 진짜 우울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진짜 우울할 것 같아요. 우울하지 않을까요? 우울할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슬플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지 못한 일 생각도 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보고 싶은 사람도 막 생각이 나기도 하고, 사람이 원래 그 마지막 순간에 달하면은 막 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는 막 보고 싶은 사람도 생각이 나고, 막 그리움도 있고, 막 온갖 감정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 적는 것만 해도 아마 한 30분까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이런 감정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있는 감정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감정 중에 오늘이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있으며 자꾸 후회를 하고 내 자신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답답하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슬픔이 자꾸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어떠한 시기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왕한테 얘기를 하고 영광의 자리에 있었었는데, 나도 왕년엔 잘 나갔었는데, 나도 괜찮았었는데, 그때는 사업도 잘 되고 친구도 많고 그렇게 주변에 사람 뭐가 많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요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방대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요나가 뭘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서 2장 19절과 요나서 2장 9절과 10절.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요나가 두 가지를 해요. 9절 말씀에 뭐라냐? 가장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기를 원하세요. 왜? 육지에 토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빨리 요나가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빨간 거 있어. 자, 모든 걸 다 극복을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나오기 위해서 요나가 뭘 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따라가며 반드시 실패하고 패배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설교하셨다고 했잖아요. 저 이거 다 미리 다 준비해왔거든요. 예배 얘기하려고 벌써 예배 얘기하셨어요. 진짜 성령님은 하나신 것 같아요. 정말 가림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두려움, 걱정, 염려, 후회, 모든 것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씀대로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한 사람 말씀이 내 삶에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한 사람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온갖 이런 감정들이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정적인 상에서 꺼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요나가 예배에 실패했어요.
요나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모습을 보면 배 타고 요나가 뭐예요? 자요. 예배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요나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 몸과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즉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는 순간 요나는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그냥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간절히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보니까 여기 철회 때 뭐 목사님을 위한 기도도 청송기도 막 10분 막 기도, 과림교회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 그냥 예배가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가 있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요나가 두 번째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바로 나의 서원을 주께 갚는 거예요. 서원을 갚은 거예요.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제 얘기라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정해놨어요. 성현이라고. 성현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품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저희 아버지가 40살이 넘어서 저를 가지셨는데, 하나님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을 키우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서원을 하신 거야. 그래서 저는요, 얼마나 도망을 열심히 다녔나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을 다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저희 아내도 미국에서 만났는데, 미국에서 열심히 이제 잘 살게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무슨 그 말이 무서워. 다른 교회 같은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가는 것 때문에 나 자꾸 겁을 줘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성년대 법학과 나오셨는데 도망 다니시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았어요. 여기는 사역하다가 죽을 뻔하시고 저희 아버님 도망가시다가 요나처럼. 그래서 살으시고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사역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참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될 것 같고 무섭고, 그래서 순종했어요. 나는 기억을 못하고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세요. 저는 몰라요 무슨 약속했는지. 하나님 아셔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신년 예배 드릴 때, 삶이 어려웠을 때, 기도했을 때 서운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요나가 어떤 서원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한 걸 보니까 분명 어떤 서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진행된 걸 봤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만약에 교회 건축이 되었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내 삶을 주께 맡기는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내가 평생 새벽 기도 하겠다는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내가 이 과림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된다고 결심했든, 무엇이 되었든 저는 몰라요. 하나님 아세요. 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반주 좀 해주세요. 반주. 물고기가 다시 뒷모습이 아름다운 남자가 잠깐 뛸게요. 자, 빨리 줘야지. 물고기가 이제 요나가 기도하고 있어요. 요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갔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잠들었어요. 영적으로 잠들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너무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붙잡고 내가 얼마나 감격받았나 몰라요. 얼마나 감격했나 몰라요. 그래 기도하고 있었을 때 물고기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다시스로 가던 그 욥바로 가던 그 물고기에서 물고기는 요나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요나를 잡아먹던 물고기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니느웨로 기적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물고기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요나가 기도할 때 요나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요나가 예배할 때 요나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붙들고 기적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물고기를 붙잡고 기적의 방향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책을 한 권 소개를 할게요. 틀리안 차비진 목사님의 나를 향한 은혜의 추격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준비해서 맨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셨네. 다 같이 그냥 따라. 계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당신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추적하신다.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당신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추적하신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전이라는 틀리안 차비진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가 비록 말씀의 반대방을 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물고기 뱃속에 먹힐 수밖에 없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울고 슬퍼서 하나님을 놓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삶의 문제가 너무나 무거워서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이 물고기를 방향을 틀어서 니느웨로 뱉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문제는 끝났어요. 회복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하기로 하는데 저 찬양해도 잠깐만 해도 괜찮지요, 목사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단 같이 부를 때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겠다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대방에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배를 기적의 방향으로 틀어주시고, 난 예배하며 서원하며 오늘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줄 믿는다고. 우리 인생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하시며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